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헤롯의 죄악,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동방박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또 요셉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런 가운데 헤롯 왕은 씻을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누가 떠난 후에입니까? 동방박사들이, 12절에서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그래서 첫째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좀 전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동방박사들도 인도하셨습니다.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3절에서는 누구를 인도하셨어요? 요셉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치다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의 사자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또 주의 사자, 천사들이겠죠. 천사들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거를 그대로 100% 믿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 헤롯이 죽인다고 하고 또 애굽으로 피하여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셉은 가난한 집 목수로서 타지에 여행해 본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더구나 그 까마득한 시대에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가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여 년 동안 종으로 부려먹은 데고, 그 후로도 이따금씩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즉 우리가 생각할 때에 뭐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비슷하다 그거예요. 지금은 많이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까마득한 시대에 이집트로 가라, 애굽으로 가라, 타지 여행은 한 번도 안 해봤고 외국 여행은 더더구나 안 해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다른데 이집트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요셉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인도하셔요? 말씀을 통하여.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올 때도 그 별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실제로 별이었지만은 오늘날 별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으로 지금 인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 중에나 이따금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따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는 거예요. 무엇을 붙들고 따라가면요?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라.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라. 뭐냐 그겁니까?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주장하시는데 뭘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고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깨닫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도록 해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둘째로는 요셉이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지금 밤에 아마 뭐 한 초저녁 그때는 뭐 불도 없고 그러니까 일찍 잤을 겁니다. 12시 밤 12시쯤에 꿈에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1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꿈을 꾸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일어나 날이 새기 전 밤에 12시쯤에 그랬으면 1시가 될지 2시가 될지 그런 시간이에요.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갔습니다. 이거 진짜인가 아닌가 조금 더 확실히 알아보고 하루나 이틀 더 기다려보고 아니고 그 밤에 일어나서 즉시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거기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인데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16절 마태복음 2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는 뭐라 했습니까? 바로 가서 우리는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인 줄 알면서도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말하자면 주저하고 망설이고 또 자기 생각에 비춰보고 자기 환경에 비춰보고 그리고 나서 순종할까 말까 그럽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17절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러니까 바로 가서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바로 거여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가 하면은 성령님도 누구에게 역사를 하시는가?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도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그러는가?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자, 그 전에 31절부터 보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로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감동을 하십니다. 은혜가 없다 그러죠. 말씀을 순종 안 하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든지 듣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형편 구애받지 아니하고 즉시로 순종해 보세요. 즉시로. 바로 가서 순종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시키고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꿈에 지금 뭐 천사가 나타나서 헤로당이 죽이려고 하니까는 떠나라고 하는데,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꿈에 좀 그냥 자꾸 불안해하니까 이런 꿈이 꾸어졌는지 하루나 이틀은 좀 살펴보고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날이 새기도 전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즉시로 순종을 한 거예요. 아까 말씀했죠? 요셉이 여행을 해봤다고요? 안 해봤다고요? 그저 뭐 해봤다고 그래야 성전에 오는 일, 자기 집에서 성전에 오는 일, 그거 해본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은 아니었죠. 요셉의 집이. 그랬지 어찌 뭐 다른 데로 여행을 하거나 외국에 나가본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집트를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즉시로 순종하면은 그때 벌써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충만케 하시고 감동을 시키시고 평화를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헤롯의 죄악입니다.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열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참으로 철면피, 얼굴에다 철판을 깔은 헤롯왕입니다. 헤롯왕은 지금 2장 7절을 읽어보세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자기가 속였습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랬고 박사들을 속이고 거기에 함께한 대신들을 속이고 베들레헴에
왕이 나셨다고? 그래, 가서 잘 알아보고 나한테도 좀 말을 해줘라. 아,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경배한다는 것은 명분이고 그 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어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악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감추고 경배하겠다고 한 거예요. 경배하겠다고. 정말 경배하겠다고 했으면은 헤롯이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께 찾아 나갔어야죠. 정말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라고 할 때에 만사를 제쳐놓고 가야죠. 그러니까 자기가부터 속이고 자기가부터 살인하고자 하는 악한 꾀를 품었으면서도 박사들이 돌아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냥 돌아갔다고 하니까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다는 거예요. 누가 속였는데요? 자기가부터 속였잖아요. 자기가부터. 박사들은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나간 거예요. 지금 12절에 보면. 그리고 박사들이 헤롯이 7절, 8절에 말을 했을 때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박사들은 속인 것도 아니에요. 대답을 했어야 속인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살아있는 왕이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부탁을 했어도 명령을 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은 자기가 경배하겠다고 하고 살인하고자 하는 악독한 마음을 감추면서 자기가 속이고 자기가 꾀를 써놓고 박사들이 그냥 돌아간 것을 보고는 뭐라고 해요? 아차, 내가 속았구나. 그런 못된 것들, 나를 속이다니. 근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먼저 속이고 자기가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조금 속임을 당한 것 같으면은 그야말로 노발대발하면서 어떻게든지 안갚음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으로 자기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2살 아래로는 다 죽인 거예요. 다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 2살 아래로는 다 죽인 거예요. 이런 악독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애기들, 남 애기든 우리 애기든 애기들 바라보면 얼마나 귀엽고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런데 그 2살 아래로 아기들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백 명이 될지 몇천 명이 될지 자기의 권력욕 때문에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지키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얼마나 수많은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최근의 역사만 보더라도. 북한의 김정은이, 김일성이, 누구예요 또?
예? 정은이 아버지 김정일이 형제간처럼 이름이 생겼네요. 이제 봤더니. 그 자기들 정권 지키고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느냐 그거예요. 근데 또 요즘에 미국 대선 때문에 그런데 그 미국도 신사 나라라는 것 같지만은 얼마나 상대방 철저하게 깔아뭉개고 막 몰아붙입니까? 참 그 권력욕이라는 거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 아들 간에도 싸우고 죽이고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어떻게 하죠? 버리고 욕심을 다스려야 됩니다. 권력, 명예욕. 우리는 권력까지는 안 잘할지라도 우리 명예욕이 있어요. 출세욕, 또 물욕, 정욕, 사욕. 그래서 자기의 권력욕 때문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그것으로 뭐 몇백 명이 될지 몇천 명이 될지 알 수 없는 그 어린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헤롯 왕이 그렇게 할 때, 예? 이미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악독한 마음을 숨기고 경배하겠다고 한 때부터 이 가증스러운 거 그때 죽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하나님이 참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 자신은 모르지만 죄진 사람은 잘 몰라요. 이 헤롯 왕은 이때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권력을 지키고 나의 왕권을 지키려면은 어쩔 수 없다 그런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저지르는 죄악들이 있어요.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자기 물질, 자기 자존심, 자기 체면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면서 상대를 미워하는 살인의 죄악.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일어날 때, 욕심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욕심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라? 다스리고 자꾸 물리쳐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있는 대로 욕심이 대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하느니라.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즉시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을 받고 예비하신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